출애굽기 9번째 시간입니다. 6장 2절부터 7장 7절까지 또 상당히 긴 본문을 살피게 되는데요. 문단이 논리적으로 잘 엮어져 있어서 같이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5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야기가 그려졌다면,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을 설득하시고 약속하시고 모세와 아론으로 다시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6장 2절부터 7장 7절까지 저희가 선택한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게끔 그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하나가 그려져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키십니다. 계속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아론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가서는 두 사람이 설득을 해서 결국에 순종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중간에는 모세와 아론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계보가 들어온 것인지 이제 좀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실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알리시는데, 처음에 2 절부터 5 절은 말씀을 하시는, 약속을 하시는 배경인데, 그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고대 세계에서 왕들이 주로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서 시작하는 말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자신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무게를 실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진짜 왕처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지금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족장들에게 나타났지만 근데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거든요. 우리 찬양하면서도 엘샤다이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로는 알지 않았다." 이 말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창세기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고 있고,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신명을 쓰고 있거든요. 특별히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에 셋이 아들을 낳고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면 크게 해석의 갈래는 두 가지인데, 번역을 반대로 해 보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내가 이미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해석의 갈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지만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속성, 능력,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자신을 좀 더 많이 보여주시겠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두 번째가 더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보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신 것들이 훨씬 많고, 창세기에 한 집안을 만드시는 거라면 출애굽기에서는 한 나라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아마도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 그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겠다. 아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고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려고 하시는 이유가, 가나안으로 드리려고 하시는 이유가 모두 다 족장들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 언약을 이제 실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약속을 세 가지를 전해 주시는데, "애굽에서 건져서 속량하겠다."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백성을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땅을 주고 기업으로 삼겠다."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내 말이라면, 땅은 바로 그 관계가 드러나는 현장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약속을 다시
알려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하냐면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3장 15 절에 보면 "애굽에서 끄집어낼 거야." 3장 17 절에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거야. 그 땅을 줄 거야." 그리고 4장 30 절은 모세가 모두 다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상황이 악화되어서 모두가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백성들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더 확대된 고통 또 더 늘어난 노동력 이런 것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기대하고 신뢰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현실에서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것에 집중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전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죠. 사실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그들이 굉장히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실 건데 나중에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을 때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을 볼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볼 거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 단락이 백성들이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백성들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를 비롯한 아론도 실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단락이 보여줄 건데요. 요 다음 단락은 제가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구성이 이제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모세가 받고 근데 모세가 그 답변 속에서 거절하는 것을 내비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패러그랩에 가서도 지시하고 답변하고 대안을 내는 장면으로 이어지죠. 이게 두 번이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 않고 이 반복을 통해서 저자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족보의 역할들은 아론이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특별히 아론에게 집중을 하는데 아론이 모세 헬퍼로서 자격이 있다. 그의 혈통에 있어서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본문 안으로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아까는 앞에서는 백성에게 전해야 될 말이었는데 이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해야 될 말을 알려주시죠. 바로를 만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바로를 만나는 것이 모세에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40년 전에도 백성들에게 트라우마 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40년 만에 돌아와서 사실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왔는데 다시 기록원들에게 비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에게 굉장히 우사를 당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도 다시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도 거절했는데 하물며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게 이제 논증하는 방식이죠. "작은 것도 그렇다면 큰 건 당연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첫 번째 바로와의 만남에서 실패한 것의 후폭풍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입이 둔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론을
붙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입이 둔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 주시는데요. 13절의 번역이 약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 요렇게 번역하시는 게 보시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마치 우리 번역은 그렇게 한 것처럼, 이미 다 한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가시면 실장 6 절과 7 절에도 비슷한 뉘앙스가 나오긴 하는데, 아마 이유로 번역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라고 이제 명령하셨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모세가 순종하지 않고 있죠. 사실은 "나는 입이 둔한 자예요."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5번의 거절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안 갔거든요. "근데 못 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에서 모세가 갔다, 순종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는데 7장 6 절과 7 절에 가서야 등장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 다음에 곧바로 뭐가 등장하냐면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사실 그림을 하나 가져와서 계보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제 6장 14 절부터 25절 사이에 등장하고 있는 계보를 정리해 보면 요런 그림으로 나오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인데 이 복잡한 그림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 계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레위와 그의 자녀들에게 집중해요. 야곱의 12 아들 중 가운데서 3 명의 아들만 등장하죠. 근데 그 가운데 끝에 레위를 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2 개의 루벤과 앞에 있는 두 아들은 사실은 레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설정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레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레위의 후손에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이 계보는 아론을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아 아내나 아이를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 아론은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나중에 대제사장이고 그의 혈통을 강조하면서 그가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마지막 특징은 여성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 장에 가면 족부의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계보에서도 여성을 등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계보를 왜 여기에 갑자기 써 주냐, 왜 이걸 등장시켰냐라고 하면 아론이 굉장히 고귀한 출생을 해서 사실은 그의 정통성이 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일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이루시는데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론은 모세를 돕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 옆에 붙여 두실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등장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계보가 어떤 사람들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많이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론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장 26 절 27절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명령을 받은 이는 모세와 아론과 모세, 바로에게 말을 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충분히 두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받아서, 소명을 받아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계보가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계보 다음에 똑같은 이제 문단이 하나가 등장을 하시죠. 앞에 설명드렸듯이 6장 10 절부터 13 절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건 단순한 반복일까? 어떤 일부 학자들은 단순한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요약하고 설명하는 거, 요약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두 사이의 문단의 내용을 쪼끔씩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반복이나 혹은 요약과 설명이라면 그런 차이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정확하게 요약이 됐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강조하는 것은 그 차이에 있는 거고, 그 차이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지시하시는데 그 지시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하나님의 내용이
좀 더 무겁게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의 무게를 실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무거워졌는데, 반면에 모세가 거절하는 장면에 있어서는 답변이 내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는데, 두 번째 대답에서는 그런 말을 빼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모세가 불평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고, 그래서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그건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그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앞에서보다는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13절과 비교해 보시면 아론의 역할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고 바로가 거절하는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 결정적으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죠. 항의와 거절이 처음에 모세가 보인 태도였는데, 뒤에 가서는 순종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장 8절 이후에 이제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사람은 모세나 아니 바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려고 하고 끄집어내는 데 통로가 되고 있는 백성과 지도자들이잖아요. 백성들도 실망해서 좌절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고, 모세와 아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걸 통해서 이들이 순종의 자리로 나오고, 그 순종의 자리에 나온 걸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7장 8절 이후에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변화의 과정에 결국 지도자들의 변화와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거절했던 백성들 역시 순종의 자리로 나올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 아닐까? 예, 저는 이 문단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내용이 이제 나이를 언급하는 게 있는데요. 나이듦은 고대 세계에서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쌓여 있는 지혜, 경험의 연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였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이를 언급하는 것은 이들의 연륜에 있어서 충분한 자격이 있고, 경험이 충분히 있고, 지혜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꽤 길게 이제 문단을 저희가 다루어 왔는데요. 정리를 하면 크게 네 가지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약속에 대한 신뢰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계속 현실에서 실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실패한 현실을 계속 묵상하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국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것들이 현실을 살아내는 힘을 공급하는 것이죠.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게, 그걸 묵상하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주체가 바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바로가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과 좌절은 백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역시 하고 있죠. 실패로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또 늦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를 좀 반성하시고 좀 돌이켜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족보를 통해서 아론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헬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네 번째는 끝에 가서 결국에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순종의 자리로 나오고, 그 순종의 자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
사실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역할은 뭔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단순한 원리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길게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